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만약에 요 한쪽이 찌그러들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자식이라고 하면 자식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찌그러들었다고 하면 남편이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피는 거는 누가 피지? 내가 패야 되죠. 이 머리에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장에서 불을 많이 뗐다. 그럼 이 혈관이 어떻게 되지? 꽈리가 생겨요. 그래서 꽈리가 생겼어요. 이거는 심장에서 불을 많이 뗐구나 이거예요. 그럼 이게 협착이 됐어요. 이거는 뭐지? 혈관이 타가지고 짜부러들었대. 얼마나 불을 떼면 그렇게 될까요? 아주 많이 불을 떼면 그렇게 돼요. 왜? 저놈이 말을 안 들어서? 저놈이 말을 안 들어서 내 앞에 독약을 갖다가 내가 먹으면서 저놈이 꼬꾸라지기를 바란대. 그런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저놈이 무서워서 내가 하수구물을 계속 마시면서 저놈이 나빠지기를 바란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죠? 하늘 동그라미 들어와서 하늘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간 사람들 중에 작당을 하고 빙그레가 흑마술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 명상을 하면 우리 사람들은 전체가 다 그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흑마술을 했다고 하면 세상은 등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주면 반드시 받아. 그러면 내가 뭐를 줬대. 그럼 아주 나쁜 거를 줬대. 그러면은 아주 나쁜 걸 갖다가 나한테 빼앗아 가겠죠. 그게 내가 다른 존재에 의지를 해서 힘을 과시를 했다. 그래서 상대를 나쁘게 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게 흑마술이에요. 그 흑마술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게 빼앗겨져요.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앗아가요. 그 바보짓을 왜 하냐고. 그렇게 소문이 났대. 그래서 여기 나가고 나서 훨씬 아프대. 그거는 자기가 마음이 찝찝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짱짱하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고 또 들어오고 싶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들어오면 돼. 그런데 진짜로 침 뱉고 간 사람은 안 들어와야 되는 거고 다음에도 또 침 뱉을 거거든. 그냥 살짝 나간 사람은 우리 대표 전화가 있어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원장하고 얘기해서 남은 수련을 갖다가 이어가시면 돼요. 나갔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수련을 하시면 되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성장을 막으면 안 돼요. 나는 나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햇님이 뜨면 사라질 눈사람들이야. 그들한테 왜 에너지를 주고 힘들어 하냐고요. 그냥 내 성장에만 가면 돼요. 내 성장만 가면 되지. 빙그레가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를 가져가면 돼요. 어떻게 가져가? 천태극에 들어가서 나의 전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그러고 천태극 스티커가 있어요. 인당에 붙여가지고 명상을 했는데 자기 전생이 막 보였대.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생을 보는 사람이 진짜로 극소수다. 그럼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마음만 먹어봐야지 라고 하면 전생이 보이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나를 과시하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걸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차선 침범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네 전생은 이랬었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내 수련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쌓는 거예요. 내 경험만이 진짜야. 전생 정화할 때 빙그레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 알았어. 그건 알았고 그러면 나도 수련을 해가지고 전생을 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 안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시면 되는데 혼자는 못 가요. 그래서 1111 있잖아요. 매일 명상하고 절하고. 절이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오늘 하루만 한 배만 하자 라고 한 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버린 몸 또 하지. 계속 하지. 명상하고 절하고 카페 들어오고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그 박수 쳐주면 우주의 순환이 돼요. 순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 다니고 분원에 가끔 오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가끔 분원에도 찾아와가지고 큰 선생님 막걸리도 한 잔 받아 먹으면 좋은데 내가 병이 낫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다 내가 해요. 내가. 누가 해주지 않아요. 큰 선생님하고 막걸리를 마실 때 이 골반이 뜨득 하면서 맞춰졌대. 그거는 큰 선생님이 한 걸까 아니면은 그 여인이 한 걸까? 그 여인이 한 거예요. 근데 큰 선생님이 살짝 그거 조금 삐뚤어졌으니까 좀 바르게 하고 살면 어때? 라고 그냥 파동을 보낸 거거든요. 큰 선생님 자주 보시는 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선생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하루에 1000명도 몰려올 거거든요. 신규 등록자가 1000명인데 큰 선생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 것 같아. 그 지금 눈 맞춤을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다가 일을 가는 사람, 복수하고자 일을 갈고 있는데 그 복수의 대상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다음 생에 또 가져가요. 자다가 코 고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못했대. 그래서 그렇게 밤에 자면서 뭐라고 하면서 코를 곤대. 코를 고는 이유가 밥통에 힘이 없으면 턱뼈가 축 하고 내려온대. 그래서 잘 때 코가 골아진대. 그러면 술을 마시면은 어떨까? 술을 마시면 더 골죠. 그거는 밥통에 더 힘이 없어서 그렇대. 그럼 밥통에 힘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밥통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뭘까? 걱정하는 거다. 걱정을 왜 할까?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왜 못 믿을까? 전생에 그렇게 살아서. 전생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잔잔한 게임은 싫대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임을 가져왔대.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려운 게임을 가져왔대요. 그러면은 어렵게 살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5개 의식, 첫 번째 의식, 첫 번째 낮은 단계, 주먹이죠? 주먹은 내 뜻대로 안 돼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아주 유치한 상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1단계다, 그지? 아내를 왜 때릴까? 힘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아내가 말을 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가위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만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려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2단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도 조금 치사하다, 그죠? 3단계. 오로지 앞을 보면서 성공하려고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고갈을 시켜요.
그렇게 에너지를 고갈을 시키면은 뭐가 되지? 에너지를 고갈을 시키면 암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먹, 가위, 보호를 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럼 이걸 딱 돌려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이건 4단계다. 그럼 5단계는 가위바위보 다 치우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게 5단계. 그러면은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햇님이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내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일까요? 우리는 4단계를 지나서 5단계까지 한번 가보는 거.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하늘이 100점을 나를 갖다 줬는데 굳이 내가 100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많죠? 하늘이 나한테 100점이라고 했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찌질하고 저 부분은 이상하고 이 부분은 속이 좁고 해가지고 100점이 아니래. 100점이에요. 전생에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현생에 그걸 재생을 해보겠대요. 재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이었다. 이거를 알려고 잠깐 그 역할을 했던 것 뿐이래요. 그러면 내가 100점이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항복을 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 온갖 하늘의 덕과 복이 철철 넘치게 된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지. 이거는 뭐냐면 집에 보물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보물지도를 보면서 보물지도가 이제 1년 후, 5년 후일 거예요.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보물지도에는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대. 그럼 보물지도를 보면서 보물지도가 현재야. 지금 상태가 돈이 진짜 없대. 그러면 내가 예전에 돈이 엄청 없어서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돈이 이렇게나 많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삶이 저절로 사라진다. 알려줬는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잘 사는 거 싫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여자들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는 여성성. 여성성 중에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60이 돼도 못 잊는다. 왜 못 잊을까? 성폭행은 마음이 죽은 거야.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폭행을 했던 놈은 어떤 벌을 받나?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떤 벌을 받나? 벌을 받긴 해요. 어떤 벌? 그 사람이 살면서 벌을 받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벌을 안 받잖아요. 반드시 자식이 받아요. 그 자식이 못 받잖아. 반드시 손자가 받아. 손자가 못 받잖아. 증손자까지라도 받아. 그게 이치예요. 우리는 다 그물로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았으면 사람이 참 귀하구나. 내 여자를 대할 때 참 공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라고 정말 매 순간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악업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렇게 어려운 건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 여자들은 너무 힘든데 55살을 살면 2만일을 살았대. 2만일 중에 제일로 안 좋은 거를 갖다가 가슴에 담아서 어떻게 하지? 여기 독약, 하수구물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놈이 어떻게든 잘못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리석은 애 뜻이 어리석었다야. 어리석었다. 그럼 이제 이 물을 갖다가 계속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암이 걸리게 되죠. 자기한테 계속 하수구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들여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명상으로 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래.
그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놈을 죽기 살기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어떻게 전달이 될까? 내 그놈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만이라도 더 봤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그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겠어요. 다음 생에라도 꼭 한 번만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주가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에다 계속 소원을 빌어 그놈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사랑하게 됐다고. 우주는요, 에너지만 기억해요. 에너지만. 어떤 에너지?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든 가리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가슴에 담지 말아야 될 거를 갖다가 담은 나를 갖다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한 발짝을 나가야 돼. 나는 그냥 그 역할을 갖다가 잠깐 해본 것 뿐이에요. 잠깐 해봤는데 그게 난 줄 알잖아. 아니야. 바나나 먹었는데 내가 바나나인 줄 알았다. 바보잖아요. 나는 빛이고 사랑인데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야. 이게 블로그에 쓰여져 있어요. 카페만 보시는 분들은 몰랐죠? 블로그에 가서 그걸 갖다 천천히 읽어보고 아, 이렇게라도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이 세상에 누구도 체험 못한 거 내가 했대. 그 내가 한 걸 갖다가 위로를 해야지 자꾸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명상을 할 때 여자분들은 자궁을 떠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얼음을 한 번만 집어넣어 봐봐요. 그러면 사람이 참 고귀해져요. 할 거지? 네. 기통 안 하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최근에 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지금도 받고 있고. 그거는 몇 단계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가위바위보 중에 몇 단계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문제인 것 같아. 2단계. 표면적으로는 일단 제가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대보자. 남편 입장에서 대볼 때 항상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있는 여인이 좋을까 안 좋을까? 눈에 도끼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남편을 이해하고 고마워요, 짱이에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는 여인이 아니고 내 격에 맞게 네가 조금 변해봐봐. 계속 째려보고 있는 여인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조금 저 나름대로 또 조금 억울. 초반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네. 그냥 마냥 뭐 이렇게 웃었다고만 할 수도 없고 마냥 뭐 이렇게 뭐 팔짱을 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제 판단에 그냥 저가 저를 알 때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애교가 조금 없는 것도 있지만 마음은 뭐 그래도 진심이었는데 이제 남편한테 표현하는 게 남편이 원하는 어떤 그런 표현력이 아니다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빙그레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말문이 조금 막혀버리려고 하는데 절에 30년 다니신 분이 있는데 아무리 남편을 좋게 보자 그렇게 해도 안 좋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 남편을 보는데 자기가 째려보는 게 없어졌대. 이거는 어떤 뜻일까? 어떤 거리였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30년 동안 남편을 갖다가 좀 좋게 보자. 남편도 저게 최선이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 이유가 사람은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등록하면 천태극이 돌아요. 그 천태극의 의미가 뭐냐면 혼이라는 거는
나한테 새빵 들어 사는 귀신이야. 다 있어요. 혼이. 다 귀신 한두 개씩 끼고 살아요. 그래서 천태극이 돌아가면 귀신이 빠져요. 그러고 수가 있어, 수. 수가 뭘까? 짐승수. 짐승의 혼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채가 있어요. 채. 내가 만든 상. 그 상도 명상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것들도 천태극이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준대. 그럼 혼수채, 내, 악, 손슬, 무, 바. 이 10가지. 그게 뭐냐면 혼, 귀신, 수, 짐승, 채, 내가 만든 상, 내면아이. 내면아이 어렸을 때 상처 없는 사람들 없죠? 그 내면아이를 갖다가 천태극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키운대. 그러고 아만. 하늘이 아만을 세팅을 해놨대요.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반드시 넘어야 된대. 그러기 때문에 그 넘는 걸 갖다가 훨씬 수월하게 해준대요. 악마가 있어요. 심장에. 악마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에 있는 걸 갖다가 천태극이 돌아가면서 빼줘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손수건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 손수건은 편집, 집착하는 거 그런 것들도 슬슬 녹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슬픔이 있어. 슬픔이 10개 중에 저 사람의 슬픔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숫자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7. 그러면 엄청 많은 거지. 그러면 슬픔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정리하려고 현생의 슬픔을 가져왔는데 너가 빛이고 사랑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담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무당알은 전생에 많이 빌었거나 했던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무당알이 없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거의 다 100%야, 100%. 그렇게 해가지고 무당알을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당알이 100% 부화된 사람들도 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만신은 암수 한 몸이에요. 부화할 때 굉장히 미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면 아가씨들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하잖아요.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와. 암수 한 몸이라서 한 명만 본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임신 반응 양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가씨는 모태솔로 양성이 나온 거는 이제 그 만신이 부화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무당알이 저절로 없어져요. 천태극이 돌아가면.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그 몸에 잊지 말아야 될 걸 갖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좀 곱게 보인대. 그렇게 안 곱게 보이던 남편이. 그럼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였었다. 엄마하고 죽기 살기로 박터지기 싸우다가 엄마가 잘못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다 자기가 짜놓은 판이었었대.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아, 이거는 내 문제였었구나. 이게 저절로 알게 돼요.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제 마음에 분노를 쌓고 살아서 2달 전에 오른쪽 안면 마비도 왔고요. 속도 많이 끓이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벗어났는데 벗어난 지 1달 반 만에 제가 안면 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일주일 입원을 하면서 한 생각이 뭐였냐면 아, 다 내 탓이었구나.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 동그라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안면마비 완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저를 사랑하면서 빙그레 스님한테 때로는 이렇게 혼돈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나만 관리하면 돼요. 나만 내 감정 다독이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남편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남편이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힘든 마음이 있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끝나요. 반갑습니다. 5개월 전에 아는 동생으로 전화 와서 울고불고 하길래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 이야기하더니 500 이야기하더니 또 500 이야기 2,000만 원을 제 돈은 아니고 사이드에서 빌려서 또 온다고 또 온 게 지금 5개월 지나 지금까지 일단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장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말려들지 않았나 사기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해하려고 절에 다니는 이제 수양하면서 내려놓은데도 집에 들어가고 혼자 있을 때는 분노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뼈마디가 조금 많이 아파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이런 독약을 경우. 먹고 있는 거다, 그지? 예, 독약.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속 내려놓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뭐 마주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뜯고 싶고 갈고 싶고 그리고 요 빌려준 삼자 그분 볼 때마다 미안한 감 예, 여러 가지로 이게 섞이면서 희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속이 썩어서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것부터 봐야 돼요.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나. 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알 타임이 됐어요. 알 타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 돈은 참 귀한 거였었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어린 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 기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돈을 갖다가 빌려준 거 말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망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 아프겠죠. 그러면 빌려준 거보다는 교통사고가 훨씬 더 센 거다, 그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갖건 안 갖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지금 내 감정으로 내가 많이 힘든 거잖아요. 예. 그 힘든 걸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아니면은 세대 때 그때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먼저 정리해야 돼요. 나는 풍요로워도 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돈에 대해서 걸림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더 초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한 일이고 교통사고로 훨씬 더 많이 망가졌어야 되는데 이걸로 퉁친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한 거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긁으면은 내가 힘들잖아. 예, 내가 나를 이해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어린 시절에 가서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돈이 참 많이 감사하고 귀한데 나는 돈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있었었구나. 이게 수업료였었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 만약에 같아요. 이제 그 돈도 잃었는데 계속 독약을 먹을 거예요. 저 사람은 타격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죠.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다 그랬었구나로 적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소가 돼요. 그게 공부가 엄청 많이 돼요.